민수기 35장의 초두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던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을 너희 나머지 11지파가 나누어 주라 하는 앞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라 부릅니다. 큰 의미에서는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렇게 말하는 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는 11지파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할 때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땅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의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떻게 그러면 12이 됩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음으로 또 하나의 장자로 보셨습니다. 장자에게는 유산을 2배로 물려주는 유대의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신 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나머지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빠지니까 11지파인데 11지파의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미 요셉은 벌써 죽었죠. 요셉에게 돌아가야 될, 요셉 지파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땅을 기업해 주라 그래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12지파의 땅을 나누시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멋있는 말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르벤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고 유다나 요셉이나 갓이나 납달리는 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업이신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제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기대하며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다른 지파에게 보여주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분을 레위 지파의 먹을 것으로 주셨고, 그리고 입을 것, 자녀를 기르는 이런 부분들을 나머지 11지파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너희들의 받았던 땅 중에서 일부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얻지는 않지만은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나누어 주어서 레위 지파들이 땅을 갖는 구조를 주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지요. 물론 이 시대 목회 여정이 쉽지 않아 투잡, 두리잡, 목회자의 이중직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슬픈 모습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교회가 전적으로 그 목회자 혹은 선교사의 길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형성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겠지요. 여튼 간에 그렇게 레위 지파를 섬기라고, 레위 지파를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 중에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지 혼자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옆에 나무배는 또 다른 이웃에게 그냥 날아가서 이웃을 그냥 부주의하는 것도 아니고 도끼날이 날아가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만 여튼간에 그 도끼날의 주인이 나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라는 무서운 율법에 의해서 깜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데 그 도피성에 피난하는 구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와 일부분 상관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민수기 35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의 목숨의 담보를 가져야 된다, 혹은 가진다, 혹은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부지불식 중에 사람을 죽였다 손치더라도 사형을 받아야 될 죄를 범한 것은 틀림이 없고,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피성에서 몰래 빠져나오면 반드시 그를 죽일진데 대제사장의 유무가 그의 생존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에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가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요.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음식 소, 넓적다리 이런 걸 먹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지파가 레위인들을 긍휼히 여기라, 먹이라, 입히라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서 그들이 긍휼히 여겼던 레위인이 그들의 생사에 영향을 쥐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해 생명의 위로를 얻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통해 그런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시며, 이것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35장의
구원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굉장히 부실하지요. 자기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어서 다른 형제들이 도와줘야지만 되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고, 이 레위인들의 이 도피성에서 일부분 책임과 고난을 부여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부족한 사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자 날주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분이 1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방금 읽었던 민수기에 완벽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기 민수기에서 보았던 완벽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제사장은 여전히 좀 부실한 제사장입니다. 형제들과 다른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제사장입니다. 거기 도피성은 백성들이 숨어서 보존을 받지만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잃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 레위 지파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소원을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져 있는 중보자 혹은 전달자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딘가 부실한 대제사장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받다가 어딘가가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이시는 것처럼 제사를 집도하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쳐서 시체가 되어 허리에 묶었던 끈을 잡아당겨 시체를 꺼낸 적이 많았다고 할 만큼 그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 역시 부실한 제사장, 부실한 레위인이었습니다. 도피성 역시 피해 있을 때는 일부분 위로를 받고 안전을 보장하지만 벗어나는 순간 심판을 받는 한계적인 도피성이지만 여기 제사장은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장 완벽하게 전달하는 하나님 성부의 뜻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인간의 형상을 입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보다 더 완벽한 전달자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을 대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에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어렴풋이 보여지는 완벽한 레위인, 완벽한 대제사장, 완벽한 도피성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은 도피성에 잠시 몸을 피하는 동안만 생명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피성인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말고 또 다른 레위인을 찾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분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완벽한 레위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우리의 간구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절규합니다. 그러지요.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때 이렇게 집중하는 책이 있잖아요. 한때는 교회 사회에 대해서, 야, 이 교회사가 매력이 있네 하면서 아주 고대 시대부터 아주 뭐 중세, 근세, 현대 교회사까지, 또 어떨 때는 또 무슨 강해 설교, 또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 절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 어른들이 했던 뭐 제목 설교, 뭐 삼대지 설교, 그런 것도 책을 찾아보면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셨는지도 돌아보게 돼요. 인물에 대해서도 칼빈이나 스빙글이나 기롤라모 사보로노나 이런 개혁주의적인 이런 책들을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한때는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그냥 그쪽 책만 파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해는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저 기도가 풍성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의 책들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기도관은 딱 2개입니다. 그 예전에는 뭐 무슨 누구의 기도, 뭐 누구의 기도, 뭐 조금만 하는데 기도는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정직해야 하는 것이다. 2번째로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성령으로 기도하고 뭘 기도하고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간구하고 뭐 회개하고 온갖 종류의 기도들이 다 말이 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고 기도에 대한 사람들을 살펴가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린 성경 안의 기도는 2개뿐이다. 하나는 정직한 기도이다. 중언부언하는 마음 안에도 정직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함이 없고, 2번째로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간절한 기도이다. 정직한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불이 어설플 때는 뭐 웬만한 거 못 태우지만 불이 몇백도 몇천도가 넘어가면 다 녹여버립니다. 어설픈 기도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기도가 간절해지면 그 기도가 정직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튼간에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생이 끝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색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이든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직함이나 간절함이 응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직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기도를 총망라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하셔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라면 우리의 용을 써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타종교가 잠 안 자고 뭐 삼보일배하고 몇천 번 기도하고 하는 그저 공로사상,
자해적 사상입니다. 잠안 자고 뭐 이러면서 뭐 그것이 일부분 신앙심의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는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믿는다는 말은 열심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라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참 레위인, 참 도피성은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한 장 봅시다. 오늘자 날주 시편 7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9편입니다. 9절을 한 절 읽습니다.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적 레위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영적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위인을 보내고 대제사장을 보내고 도피성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아직까지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놀라우리만치 단순한 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종교는 앞부분까지는 꽤 비슷합니다. 뭐 나름대로 그 종교에도 섬겨야 되고 동력해야 될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뭐 영적 레위인이 있고 뭐 목사가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다 있습니다. 도피성이 안식과 위로의 처소지요. 다른 종교에도 이 땅과 저 피안의 세계의 그런 상상의 어떤 뭐 위로의 극락이든지 뭐 림보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또 이 땅에서도 평강, 뭐 행복 이런 타종교에도 전반부의 내용과 그리스도만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주시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은 레위인을 같이 동력하도록, 왜 대제사장과 함께 하도록, 왜 도피성을 주시고 왜 그리스도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대오리 문답 1번이 다 똑같지요. 사람이 왜 사느냐?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아직까지 너는 안 죽고 살아있느냐, 김 목사? 응? 너는 왜 아직까지 안 죽었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니까 뭐 심장을 빼서 종로 바닥에서 명동에서 흔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뭐 손발 다 잘라서 뭐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모든 재산을 그냥 동네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게, 글쎄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드리고, 하나님 아침에 깨워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만 잡신들 가운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뭐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몰라도 내 마음 안에는 감사함으로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불 위에서 그래 하나님 감사하다 소리 안 질러도 내면 속에서 내 내면에 아주 그냥 마음의 작은 편린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림교회 성도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 저도 성도니까 하나님 제게 온갖 잡동사니 책들이 이 책에 비하면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옆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랭이 같지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무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나 행동이나 언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창하진 않더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거의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위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적인 것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하나님 내가 뭐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내가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전해야지. 오늘은 멀리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혹은 그 아이들 내외에게 한번 전화하고 위로하고 뭐 큰 돈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라고 내가 붙여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 짧게 한번 전해야지. 뭐 이러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뭐 무엇은 자리에 계시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여러분 주변에 레위인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성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스도도 주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셨으니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왜 딴 것을 안 주겠느냐. 이 믿음 딱 붙들고 오늘 하루 출발합시다. 새벽에 시작했으니 금방 오전이 가고 오후가 가고 황혼이 지는 저녁에 여러분의 침소에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한 시간이 순식간에 오겠지요.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특별히 내 삶의 이유가 현장에 있든 은퇴를 했든 건강하든 좀 건강치 못하면 아무 상관없이 전능하신 예수님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는 하루, 그 하루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모도 집안을 이간질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랑 엄마랑 이간질시키고 아버지랑 아들, 딸 혹은 형제지간에 이간시키는 그런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생기는 약간의 이득을 자신들의 유익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도자에게만 있지 않고 물론 지도자들이 아주 몹쓸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누가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득을 누가 갖는가 잘 기억해 보면 만사가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누군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함께 해보자, 잘 살아보자, 버텨보자, 이겨보자, 이렇게 살아도 될 만한가 싶은 나라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켜서 그러면 약간 이제 이득이 나오겠죠, 어딘가. 그 이득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든 현재 정권이든 또 미래 정권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주시고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책사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천둥과 번개로 경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훌륭한 나단 같은 선자를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이 민족에 정말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꼭 대통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뭐 모든 분야에서 말 그대로 애국자들이 우리 요셉 총무 제도에 사는 애국자들이 뭐 좀 생각이 좀 우파일 수도 있고 생각이 좌파일 수도 있지만 애국자들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때마다 이게 이렇게까지 과도한가 싶을 만큼 다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렇게까지 이 몰입애들에 의해서 하는 너무 슬픈 일인데 모쪼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이 모여지면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